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시고 우리가 던져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아올라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성령과 진리 안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전심 다하여 또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끈을 당겨 부르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감격,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깊게 깊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리의 궤도 안에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들이 밝혀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적인 감각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적인 더듬이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아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곳에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가 맡긴 염려를 다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의 빛입니다. 말씀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 손을 가슴에 얹고요,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서로 잡아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이 하나의 음성이나 언어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혜의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삶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강단을 점유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맡겨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설렘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오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 인생의 캄캄하고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공포 속에 처해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더 많은 타격을 주며 오늘도 늘어나는 환자들로 힘을 잃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믿음의 백성들 아니옵니까? 속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같은 백성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해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 담임 목사님, 지혜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어 흩어진 양들과 상처받은 양들의 훌륭한 인도자로 뿌리는 씨앗마다 좋은 열매 거두는 목회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피곤치 않도록 찬송의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 슬픈 성도 위로받고 경제 어려운 성도 기쁜 소식 기다리게 하시오며 병들고 상한 교우 고침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빛이 이 성전 안에 가득 비춰주시오며 축복으로 덮은 사랑이 온 성도에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특별히 열린연합교회 장로님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로 능력을 주시며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과 의견이 틀리고 열매를 볼 수 없어도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유치부부터 당에 이르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당회를 친히 주관하시오며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지경이 넓혀지게 축복하시오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향기로 적셔 주시오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나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주의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손 흔들어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니까 한국에서 또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굴속은 어둡고 칙칙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은 굴속 같은 상황에 던져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전혀 벗어날 길 없는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던져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터널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굴속은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가 없으면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깊은 굴속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갇힌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깊은 굴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또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우울증에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주 최신 신조어인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우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또 갇혀 있으면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전염병을 전달하는 자들과 또 제대로 방역해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사업, 가정경제, 아이들 교육, 또 특별히 신앙생활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한국 교회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참 무서운 것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보이는 것과의 전쟁인데 이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해만 하게 되는,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가지는 불신과 이 두려움에 보이지 않는 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 있는 아주 굴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건져 주심에 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위기의 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더 견고하고 형통한 삶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잘 선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이번 사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만났지만은 항상 그 속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라면 그것은 우연이고 재수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승리와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는 10대에 바벨론 제국의 궁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이 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는 그 포로들을 그들 속에 통합시키려고 외모가 수려하고 지혜 있는 젊은이들을 궁에 모아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궁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관리를 받고 미래의 지도자로 자라고 있었지만은 포로는 포로였고 감시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궁전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훈련의 커다란 굴 속에 처박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서러움에다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까지 완전히 빼앗기고 그 바벨론의 문화 또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까지 갇혀버린 그런 형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는 바벨론 제국의 우상 문화나 그 신앙에 전염되지 않냐고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배는 반드시 물 위에 떠 있고 물과 접촉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뱃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기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훈련관이 먼저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완전히 그들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민족 혼을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긴 했지만은 성경을 시종일관 그 이름을 다니엘로 쓰고 있고 끝까지 다니엘은 그 이름을 고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듯하게 바로잡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후부터 오히려 자신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생생하게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온 사람은 왕궁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에게 드리고 나서 주어진 음식이라는 면에서 그는 먹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의 정신과 문화와 신앙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포로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포로로 간 젊은이들이 왕이 먹는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청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왜 정복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훈련했겠는가? 하나의 민족으로 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정신, 문화, 사상으로 물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신앙으로 저들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싸움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들과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 앞에다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상대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상대의 우상을 철저하게 때려부시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에게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우상도 없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다시 그들을 신앙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그들의 보이는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과 그 문화에 감염되지 않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청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손을 씻는 일을 생활화합니다. 바이러스는 청결함에 죽는 것입니다. 청결함에는 바이러스가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늘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영적인 청결함에 힘을 썼습니다. 영적인 청결함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결단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오면 벌써 정권이 바뀌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퇴주해버리고 메데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다니엘은 10대에 끌려갔는데 벌써 이때는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고 정권을 세운 1등 공신들이 있는데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재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정권이 위태롭지 않게 잘 세워져 나가려고 하면은 다니엘의 명철함과 지혜를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같이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의 주도 세력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잡으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일찍이 국가의 공무원이 되었고요, 정치의 역학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세계 속에, 특별히 정치의 그 더러움 속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릇 때문에 허물을 그의 정족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10대에 시작해서 80대의 노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쪽에 뛰어들게 돼서
어느 단체 속에 어느 진영 속에 갇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정치판의 그 논리에 의해서 점점 더러워지는,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쉽게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섭습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교리나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들의 포섭하는 것, 포교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거짓과 사기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앙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략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못합니까? 거짓을 만들고 연극을 하고 꾸며서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유로 더 놀랍게 풀어서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들보다 더 훨씬 잘할 자신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기극이고 그건 기만이고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도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조차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트집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은 정말 일찍이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저는 정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전 손을 잘 안 씻었거든요. 틈만 있으면 손을 씻고, 또 저는 이 태도가 좀 불량해 가지고 항상 삐딱하게 앉기를 좋아하고, 지가 무슨 싱커형이라고 턱을 괴거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거나 특히 코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걸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때 자도 모르게 뭐 얼굴에 손이 가려고 그럴 때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마스크 쓰고 말씀과 예수의 피로 늘 우리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결단과 훈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와 병균들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 자리 잡고 결국은 그 속에 숙주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저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가 먹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밥맛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옛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밥맛 없는 인간들, 이 제스트 더럽게 없는 인간들. 이 바이러스들 아주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이 사자는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그야말로 재수 없고 밥맛 없는 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자입니다. 삼킬자는 어떤 자입니까? 밥맛 있는 거, 먹을 만한 거예요. 이것은 적당히 세상과 버무려지고 적당히 세상의 감미로 물들여 있고 적당히 세속과 타협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사람 앞에서도 살았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세정제로 손을 씻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손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지극한 굴 속에서 놓아진 건져 올린 사다리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이 다니엘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왕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희망을 갖고 있어. 이 왕이 워낙 항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다니엘은 바로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자기를 상하지 않게끔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그것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하루에 변찮게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급하니까 오늘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선불적 감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 속에도 기회의 사다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연약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정치하는 사람들 인맥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왕의 극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이 일들을 생각해서 나를 한번 봐달라고 왕에게 가서 읍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요, 최대의 권력을 잡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변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그동안에 제껴뒀던 것이고, 기도는 무기력한 것이고,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기도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반전, 드라마틱한 반전.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대신 굴에 던져주고요, 아주 얼마나 맛있었는지 뼈까지 다 사자들이 먹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건짐을 받고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또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붙잡는, 이단의 무서움도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챙겨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깊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계에 퍼졌어요. 왜 이게 컨트롤이 안 됐어요? 중국이라고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니, 경제가 성장하고 개혁 개방을 했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좀 민주 체제로 좀 갈 만도 한데, 오히려 공산당 중앙 집권 형태로 더 가면서 아주 독점적인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더 경제를 극대화시키고 세계 속에 이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 몽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폐쇄적인 체제가 있고 독재가 있고, 지금 시진핑 독재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지금 무너뜨리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그리고 더 공산화시키고 더 획일화, 더 폐쇄화, 더 비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세계 속에 퍼지게 된 것인데,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교주의 무서운 독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주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될 때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리더십의 독재가 일어납니다. 언로가 막힙니다. 폐쇄성이 일어납니다. 비밀주의가 생깁니다. 획일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고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끌어 나가는 파워풀한 그런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아주 건강하지 못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높고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안수집사, 이게 수직 체계가 아니에요. 다 수편선상에서 부르심을 위해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로가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주는 진리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살아나야 되고, 교회 안에 와서 획일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에 한국 교회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체제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오히려 이 위기는 한국 교회의 기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스쳐 지나는 것 같지만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잡힌다고 해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겨울이 되면 또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되지는 안 되고 이것이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난리인데 앞으로 더 강한 것들이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들춰봤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염병이라고 쳐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검색해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았단 말인가? 구약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채찍하실 때 전염병을 보낸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염과 모든 연병 속에서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 겁주고 아전인수격 해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체질인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환경 좋으면 그냥 다리 뻗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져가는 체질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그 주님을 그날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눈앞에 끌어당기면서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끌어당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진실로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하다.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신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이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어도 한 왕의 마음과 심정을 완전히 움직인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말이죠. 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져서 참 희생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남전도에 뿌린 카톡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전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데 바빠가지고 택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를 하나 간신히 잡았는데 빨리 타야 되니까 막 택시로 몰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의 일행에 의해서 노점에서 그 과일을 팔고 있던 그 어떤 할머니의 과일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과일들이 다 쏟아졌죠. 그래도 어쨌든 빨리 가서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막 동료들이 택시로 뛰어드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하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과일을 주워 담아주고 그 다음에 미안하니까 용돈을 좀 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제 이 과일들이 엎어져 버리게 될 때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당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된 적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된 적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가 때로는 좀 희생하고, 한국에 마스크 살려고 하는 행렬이 그렇게 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양보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인생의 사다리로 붙잡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굴 속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갔느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는 자신의 왕국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결국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메대 제국의 이 다리오는 그 이후에 1년 만에 완전히 메대 제국이 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거나 어떤 무슨 정치적인 거, 신앙생활도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사다리가 되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고 내 인생의 정말 기둥이 되고 내 인생의 기적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나의 그런 고백과 삶이 일치하면서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시종여일하게,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사실은 형통입니다. 좋을 때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고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다리 세우시고 뜻을 정한 결단의 사다리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사다리 세우시면서 날마다 견고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형통의 삶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세계가 그리고 교회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정결하고 성결한 삶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의 사다리를 세우고 늘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참된 형통함을 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열린연합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회와 유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서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할 사람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오신 지 3주가 됐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우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 유림이, 시연이가 오늘 등록을 했어요. 한국에는 세종 샘솟는 교회에 계셨네요. 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God bless you.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본당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본당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죠. 매일 저녁 9시에 9분 동안 구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느껴요. 느끼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주변 분들이 더 많이 알리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기도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무한정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참 제가 걱정이 돼요. 3월 달에 만약에 이게 한국에 안 잡히면 한국 경제 너무 어렵고 지금 사회가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검사를 잘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잘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오히려 이렇게 있어도 점검이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시작인 것 같으니까 또 이 나라에 있는 우리는 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금 놓이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3월은 종식을 하고 4월 둘째 주 12일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만큼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혀 두려움 없이 온 교우들이 다 모이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모든 소모임들, 우리 밥 먹는 거 다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는 한번 정해가지고 4월 12일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한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떠나십시다. 이 마지막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영혼과 삶이 구속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는 열려 있잖아요. 감사의 기도 사다리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날개 달고 날아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 간의 육체적인 간격은 있지만 마음의 사랑의 간격은 더 좁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등록한 귀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떠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로 바꿔주시니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기회의 사다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 지원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에 여기저기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김종우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 유르미와 시연이의 삶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의 흔적들과 승리의 간증들이 넘쳐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모든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내 맘 막힐 내 품에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모였던 이곳에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우리가 늘 헤어질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오늘 또 주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헌금들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능히 모든 은혜를 이 헌금 드리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귀한 가정,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발맞추어 평생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노년, 장년, 청년, 아이, 젖먹이,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바이러스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수렁에 빠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다리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코로나 불로로 인하여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